누가복음 제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아집과 고집들을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찬송하며 이 시간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길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말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이 신앙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적인 부족들에게도 신앙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이 선진 사회 그리고 높은 상류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신앙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신앙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신앙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만 바라봅니다. 자, 우리의 성도들은 무엇을 신앙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생활을 사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듯 어느 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공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 신앙의 공식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형편은 사탄에게 매인바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나 어떤 순간이 아니라 18회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탄에 매인바된 여인의 형편을 삶을 보면 꼬부라져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말씀합니다. 이 꼬부라져 있다는 것은 여인의 몸 신체가 꼬부라져 있었다. 그런데 육신이 꼬부라진 여인은 좀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메인바 되면은 육신만 꼬부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도 꼬부라집니다. 성격도 꼬부라지고 인격도 꼬부라지고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꼬부라진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의 꼬부라진 모습은 다른 성경이나 일반적 해석에 의해서는 이 허리가 꼬부라지고 손이 굽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꼬부라져 땅바닥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메인바된 삶의 모습입니다. 또 그 꼬부라진 형편을 설명하기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모습.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이 여인의 모습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면서 제가 특별하게 사진을 찍어 놓은 한 나무가 있습니다. 제 사역지에 있던 그런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잘라서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 가지가 또 나고 그 가지가 휘어져서 굽히지 않는, 그러나 고든 나무는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잘려서 옆으로 가고 그걸 또 잘라서 또 밑으로 가고, 그 생명력에 대해서 참 감탄하면서 제가 찍은 사진 한 컷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꼬부라진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또 그렇게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이 연상이 되어져요. 한 번도 곧게 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굴복하며 일어서 보지 못한, 바른 길 걸어보지 못한,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굽은 몸이 편치 않습니다. 이거 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도 전통적인 시술이 있을 것이고 약이 있을 것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꼬부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노력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왠지 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들이 있습니다. 술에 중독이 되어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 가운데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음욕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지만은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부둥켜 안고 18회가 아니라 38회, 48회를 그렇게 살아오는 성도는 없습니까? 펴지지 않는 인격적 장애, 펴지지 않는 신앙적 장애 없다,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회당을 출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야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의 간절한 마음, 누구라서 흉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왜? 우리는 말씀드린 이러한 성격장애, 인격장애, 신앙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 이 구부러지고 꺾어진 이러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예수님 말씀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긴장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언제라도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안식일에 모여 있을 테니까는 아마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역 유대인들이 다 모이지 않았겠어요. 바글바글 우글우글 할 텐데 그 가운데 이 간절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이 여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왜 기름을 부으셨는가? 왜 성령을 부으셨는가? 왜 함께 하시는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매인 자에게 또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이사야서 61장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말씀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시온인데,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슬픈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자신의 고통과 매임을 알고 슬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사탄과 질병에 갇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네가 놓였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놓였다. 그리고 손 안수하여 주시고 그러고 나니 여자가 곧 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대로 이 여인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는 땅에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붙들고 있던 죄성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병 고치고 노임받고 사탄에게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즉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죄하다 생각했겠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경우 이런 일을 겪나 답답했겠죠. 그 여자의 그 여인의 18년 동안의 그 삶은 참으로 한숨과 답답함과 고뇌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불평하며 불만으로 살아왔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그 입술에 새로운 노래가 불려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0편 2절 이후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나를 반석에서 세우셨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불만하던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여는 경외하여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경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확장되어는 것이에요. 나한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음과 나의 고침을 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사람마다 감추어졌던 모든 끔찍한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었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나의 영광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이웃의 영광이 되고 그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격이 매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감히 입 벌려 떳떳하게 힘있게 생명을 불어넣어 찬양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고르시고 뽑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라 불러주시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풀려졌고 씻어졌고 벗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생활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저희를 메고 있는 얽매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종일 다니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우리의 입술에 새 이름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 먼저 드립니다. 신앙의 공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매여져 있고 여전히 조종당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여전히 쫓아가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이 시간에 기회다 생각하고 오늘 그것을 풀어주시고 잘라주시고 펴주시고 고쳐주시고 놓아주시고 이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유와 또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작한 153 성경 읽기 그거 계속 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른 것에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